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특별히 2023년 한 해 동안은 총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52주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표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표를 정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1년 동안 지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또 누가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지상에서 사역한 그러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여러 복음 증거를 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에 해당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것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을 떠나기 직전, 하늘에 오르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임종시에 말하는 그 유언, 정말 50년, 6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 유언, 그건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간단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에 지상 최후의 최대의 명령으로서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귀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와 또 이 승천 이후에 신약 전체의 그 책들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로 몫으로 말하자면은 이 복음서의 기초 위에 이제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사복음서의 기초 위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그 집이 보다 더 크고 넓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과정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출발할 때는 작은 돌과 기초 속에서 시작하겠지만 이제 10년, 20년, 100년, 200년,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곳 한국 저 멀리 오대양 육대주 아프리카 작은 섬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무슨 인해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 복음의 그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에서 끝을 맺는데요. 결국 그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 선교에 투신하여서 그것을 전파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과 바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의 그 행선지를 읽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마음에 품는 그런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인하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침이라고 하는 그 행선지라고 하는 그 올바른 길도 역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러한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우리 개개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제 10명, 20명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때로는 10,000명, 20,000명 많은 성도로 부흥한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아무 교회,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세워가지고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신자한테 각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면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1월 1일 첫 주 첫날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목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꼬리 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서 출발하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꼬리 지점에 가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마지막 그 28장, 19, 20장 거기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16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부터 기록된 그 목적이 마지막 장에서 이제 핵심으로 요약돼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목표와 꼬린 지점도 1월 1일 첫 주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무슨 복음을 남한테 전파하라는 거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표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더 많이 전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은 오늘도 이제 집을 나서면서 내가 하루에 한 명 전도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것을 머릿속에 목표 삼으면서 주일날 7명을 전도해야겠다. 우선 집에서 내려오면서 옆집 사람 어른을 만나서 전도질 하자. 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7명, 8명, 9명, 10명, 11명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분이었다 그러면 1분에 한 명씩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는 그것이 말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남다른 무슨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라면서 회피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 필요한 모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듯이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하신 사람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도자, 설교자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성탄절에는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제 어제부터 또 오늘도 많은 주위의 이웃 친구들이 연한장을 주고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가면은 좀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또 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 성탄절에 성도님들 어떤 좋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최고의 선물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라고 연말연시라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용돈으로 쓰라고 5만원, 1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선물은 물론 액수로 따지면 9원밖에 안 돼요. 10원에서 1원이 부족한 9원밖에 안 되지만 그 9원이 정말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해가지고 말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정말 받아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 식구 이웃 친지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권능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주 그냥 주위에서 날마다 술만 먹고 술에 쪄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사는 것이 뚜렷한 직업도 없이 그냥 매일 놀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쉽지만은, 주님의 복음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이라야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한 자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먼 곳도 마다않고 찾아가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찬성한 그런 바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으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의 참으로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과 그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집트 여행을 해보신 분은 또 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그 이집트 왕들은 자신의 그 명예를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니까 유명 관광지에서 우리로 생각하면 무슨 우상 같은 건데 그 동상이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그 관광지에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꼼짝 않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그게 움직인대. 근데 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저도 저기 어디 수년 전에 무슨 마카오라는데 이렇게 가보면 벽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그 방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 그림에 있는 그 눈동자가 말이죠. 이렇게 돌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움직일 때 그 눈동자도 움직이고 제가 나갈 때 그 눈동자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나 봐요. 미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이런 어떤 재능을 갖다가 후세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그렸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공생의 인간 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일을 하셨는데 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사상과 그 말씀을 도대체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주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이렇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참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 공통점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출발부터 있었던 그 지도자 모세, 또 사사시대의 어떤 기드온 용사 중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말이죠, 그들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일마다 왕따 당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도저히 장래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우리 집 가문은 문하세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또 기도원 내 자신은 우리 아버지 집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다윗도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아주 막내고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지만 그들이 하나님 성령님의 쓰임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장소 어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은 당시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유대는 말하자면 그 경기도 또 크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 이제 사마리아는 그 위에 아주 소외된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떤 그 아랍 불신자 세력, 이방 세력, 그리스, 유럽, 이방 세력 그러한 것을 아직 복음이 전되지 않은 그것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 찰스 1세 1649년 1월 30일에 참수를 당하였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3개 나라를 동시에 통치했던 그 찰스 1세 그 국왕을 그의 최후의 총괄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당시의 그 세계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그 반대 세력에 부딪히면서 의회에서 그 경전에 패배를 하면서 참수를 목을 자르는 그런 비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1649년 1월 말에 그렇게 3개 나라의 국왕을 했던 그 찰스 1세 그 왕이 최후에 어떻게 매입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옥을 맞았습니다. 정말 그가 죽은 후에 그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 대적자 크로멜 군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찰스 1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살리는 구원자 그런 훌륭한 왕인데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단 한 사람을 죽인 그 이상의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죽은 다음에 당장은 그거를 죽인 그 반대세력 크로멜 일당의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주름잡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죽음을 당한 찰스 1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당시에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도 벌써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찰스 1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를 죽인 그 크로멜 이땅들에 대해서 너희 왜 그렇게 그래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왕도 참수를 당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셔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종교 그 거짓 위선자들이 주름잡던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당장 가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2017년 말에 교회의 피로다가 사명감을 부르다가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목표를 정하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정말 분명하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명과 목표를 확보한 5년이 지나는 이러한 시점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 식골청도 우리 교회 부흥 이것만을 위해서 목표 삼고 기도해야 할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가족 전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내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이방 세계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출발 때부터 꼬린 지점에 이르는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성남시 어떤 광주시 경기도 이러한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쪽 지역에 소외된 이러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우리 보면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보면은 선한 그 사마리아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참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인 및 의료, 급여 이런 혜택을 국가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들의 그 행선지, 주소지, 거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들 인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소를 보고서 돕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집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보면은 전도에서 우선 기도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해교회에서도 보면 전에 주전 수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은 과거에 저기 상대원 그 언덕배기에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상대원 교회 근처에 어디로 완전 거기 또 가니까 또 이사가지고 어디 없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 최고 1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랭킹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제 2022년은 더 늘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통계를 보면은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1년 동안 13,670명, 하루 평균 37.5명이 독거노인이 죽어간다고 하는, 자살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지리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다지 가까움을 못쓰고 그리하자. 아니다. 그냥 내 자신도 먹기 힘들고 우리 가족도 돌보기 힘든데 뭐 이웃을 돌보냐라고 하지만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 기도를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그 사람이 그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이 후에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쌓을 것이 없다고 우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법은 세상적인 세법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적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소식이 끊긴 자들의 안부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땅끝은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이 적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 후배들에서 이 목회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소천한 후배가 있는데요. 그 대학가 연재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입사도 하고 저도 그 후배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 보면 목회에 들어섰다고.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또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사역을 하는데 그 부인의 오빠가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름이 말이죠 세계로 교회 세계로. 요새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을 기도 극동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매주 나와서 설교하는 분이 나오고 저도 그 선교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참 그 목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목표를 갖다 말이죠. 오늘은 성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근데 그 교회는 아예 시작부터 세계로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가 말이죠. 엄청 부흥하고 그냥 거물이 엄청 올라가고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 새해 말이죠.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내 아들, 우리 가족 식구 하고 이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말이죠. 정말 우리 주위 이웃 중에서 내 아들, 내 새끼보다 더 비참하고 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처 전달되지 못한 사랑이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임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잘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를 하거나 또 너나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 자녀들이 말이죠. 최근에 그 소식을 저는 아주 그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 자녀들이 말이죠.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다 그냥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그 한 명은 연봉 4만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받는 그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지금 무슨 이식 수술하는 전문 그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친구가 말이죠.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크게 돌보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은혜를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증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증거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인 다윗왕 앞에서 그의 그 어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를 가늠한 그 죄악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지만 그 앞에 가서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 잘못을 회개하시오. 바울 사도는 벨릭스 황제 앞에서 당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시오. 루터 종교개혁자는 오름스 회의에서 그 충격과 국왕 앞에서 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변절하지 아니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헤로드 앞에서 그가 참으로 잘못한 그 법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물개임을 당하는 그런 그 이태리에 가면 그 관광지에 말이죠. 요한의 그 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머리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와 같은 여기서 그 증인이라고 예수님 증인이니까 네 증인이라는 말이 말이죠. 성경에 나온 그런 증인이라고 그냥 썼는데 사실 그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막 순교자라는 건 순교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거북함을 느끼고 계세요. 일단 성경 그대로 썼는데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틴, 마토스, 순교자. 이전에 김상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몇 년 전에 보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생명을